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에스겔 34장과 37장에 있는 말세에 한 목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당신의 양들을 먹이시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일수록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에서 37장 이곳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목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내가 한 목자를 보내는데 그 목자가 너희들을 잘 인도하여서 어려움에서 또 배고픔에서 다 건져내고 잘 양육하고 기를 것이다. 너희들은 그 목자를 잘 따라라. 그런데 그 목자를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다윗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에스겔서에서는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 그 에스겔 3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대로 마지막 때에 목자가 와서 보일 표적 중 보지 못하는 자가 본다.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를 목자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가 맹인의 눈을 띄웠다라고 정확하게 잠잠하거나 조용하거나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눈을 띄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맹인에게는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직접 가르치신 것이 9장 그리고 10장 이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는 우리가 9장과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보내시면서 성전 가운데에서 맹인의 눈등과 함께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의 얼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돌아섰죠. 그래서 그 무리도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리를 가만히 살펴보고 예수 공동체의 무리들을 지금 살펴보면 처음부터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장까지 오시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지금 벌써 예수님의 형제들 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생 같은 경우는 갈릴리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에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제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겁니다. 이렇게 동생이 친히 건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공동체에 예수님 외에 이 동생들, 친족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쫓아 다니는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여 쫓아다니는 그룹들 그리고 동일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죽일 결심으로 그 결심을 실행하는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반대 그룹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갈팡질팡하며 선택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있는 것은 같은데 아직 내가 확실히 결단하거나 결심하지 못한 그런 여러 색깔들의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 즉 예수님을 쫓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띄운 다음에 그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가 보지 못하는 것이 저의 부모의 죄, 저의 조상의 죄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저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여기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날 때부터 감기게 하셔서 이제 뜨게 하시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맹인의 눈을 날 때부터 감기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셨고,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맹인이 눈뜸으로 인하여 9장에서 이 논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요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색깔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요한복음이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11절부터 시작되죠. 나는 선한 목자라. 2번씩이나 벌써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위에서도 말씀하셨고 한 예화 안에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몇 번씩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그 전에 오셨던 목자들과 다르구나, 다른 목자들은 다 싹꾼이었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던 목자,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 다 가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냐? 그거에 조금 가깝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런 뜻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알려면 에스겔을 봐야 돼요. 에스겔 34장부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4장부터 37장까지를 8장까지를 모르면 이 말 이후에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이 본문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전에 왔던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하는 목자들은 다 싹꾼이다, 이렇게 가요. 다 싹꾼이에요. 모든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다 가짜가 돼요. 싹꾼이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까지는 에스겔 34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얘기는 에스겔서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 그 목자에 대해서 에스겔이 34장부터 쭉 예언해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겁니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에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예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지키고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 것이다 라는 건 없어요.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여 있지 않아요. 에스겔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서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마지막 날 목자가 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고 양이라고 비유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선한 목자, 나는 양들을 위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고요. 양들을 위해 죽지 않는 목자는 싹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들을 위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다. 선한 목자가 아닌 이유는 양들을 위해 죽지 않는다.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간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선한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물리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다. 싹군 목자는 양들을 두고 도망친다. 그러면 그 이리가 와서 양을 물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괴롭힌다. 지킨다고 말씀하지 않고 죽는다라고 말씀해요. 이 죽는다라는 말은 에스겔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직 10장이지만 저만큼 가면 뭐가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하면 저기 있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저기 있는 십자가가 번뜩 생각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밑에도 보세요. 싹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14절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나는 13절 읽어보시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고 14절부터 다시 또 15절까지가 중요한데 나는 선한 목자라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16절 14절의 이 설명은요 에스겔 34장 37장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5절에 보면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어떤 한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구나.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구나.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신다고 말하는구나. 자, 요건데 여기서요 또 다른 양이 등장해요. 또 다른 양물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양이에요. 하나의 양. 이스라엘이 2개, 3개, 4개 양으로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이스라엘 말고 또 다른 양이 있어요. 지금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양들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안다. 이렇게까지만 끝낸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그 앞에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양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똑같이 놓은 거예요. 이 똑같이 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양들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참이라고 놓는 거예요. 참. 이건 진리다. 그런데
또 다른 양들이 나와요. 이 양 말고 또 다른 양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양이라고 표현해요. 내 양. 예수님이 내 양.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양들은 나를 알고 나는 양들을 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이 내게 있어. 자, 이들도 양이래요. 그러면 이들도 누굴 알아요? 목자를 알아요. 목자를 알고 목자도 이미 이들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또 이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제 어렴풋이 다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것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나에게 또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있다. 그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우리로 합쳐져 한 목자 안에 들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게 될 한 무리예요. 한 무리.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이걸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양무리가 있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우리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건 우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저 사마리아, 우리 남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요들만이지 사마리아, 외국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이 고대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혈통을 섞고 민족을 섞고해서 저 사마리아에 이주시켜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억지로 결혼하게 해서 피를 섞어가지고 만들어놓은 저 가짜 하프 유대인들, 반절은 유대인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섞여서 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저 사람도 아니에요. 갈릴리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 뿐이에요.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에 소속되어서 그 왕국을 이어왔던 요쪽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 또 다른 양무리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양무리인데 그 양무리가 어떤 양무리냐? 너희가 목자를 알고 목자가 너희를 알아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은 양무리예요. 이 목자에게는 똑같은 양무리예요. 이 무리에 들지 못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절은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 무엇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양무리가 하나가 돼요. 이 무리 밖에 있었던 양무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너무 쉽게 너무 뻔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묻으면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다. 알고 있는, 너무도 쉽게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우리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보수주의 목사님들 중에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시킨 방법이 따로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 성경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명확히 선언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과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사람들도 서로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구분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에게 충격이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에스겔에서 예언했던 그 목자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 무리뿐 아니라 다른 양무리가 있어 선한 목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래서 한 무리가 된다. 그리고 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목자다. 너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내가 맹인의 눈을 띄우는 것을 증거하며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그다. 내가 근데 나의 죽음으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나의 비전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강요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쉽게 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을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죽음으로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선언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구원이나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히 그것을 아셨어요. 이 말이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그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의 사건에서 벌써 뭘 얘기하고 계시냐?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될 것이다. 한 양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도 그 양무리 모두가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올 것이다. 아직 십자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벌써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밖에 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8장과 9장에서 선언하신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하시고 싶은, 하고 있는 일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10장 16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무리와 이 무리 안에 들지 못했던 다른 양무리들이 하나로 합쳐져 동일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왜요? 그의 예수님의 말은 에스겔서를 뛰어넘는 말이에요. 에스겔서의 그 목자라고 해도 기가 막힐 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반반 나눠져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냐, 이 무리들 뿐만 아니라 이 무리에 들지 못한 다른 양들도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들도 나를 알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뭐 로마에 가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애굽에 내려가신 적이 없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와 이 유다를 왔다 갔다,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요 사마리아 지역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신 것 뿐이에요. 요 지역을 뱅뱅 도시면서 복음을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있느냐, 이 무리에 들지 못한 다른 양무리도 한 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니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래서 미쳤다는 얘기예요. 미쳤다. 이건 에스겔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마지막 날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목자의 역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파도 생겨요. 유대인들 중에 또 반대파가 뭐라 그러냐, 아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미쳤다,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 말은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은 미친 사람이 할 수 없다. 미친 사람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라는 말로 다툼이 일어나죠. 지금 이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성 안에서 선언하신 이유로 유대인들이 두 표로 갈렸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또 사람들을 나누죠. 지금 예수님은요, 넓혀가는 것, 원래 있었던 무리에 다른 양무리가 들어온다, 이 넓어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분열하고 있어요. 쪼개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하나로 융합되지 않고 쪼개지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도로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이 민족 안에, 유대인이라는 민족 안에 들지 못했던 이 또 다른 양들을 알고 있고 그들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선한 목자의 죽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큰 걸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그 시간, 그 시간에 쫓았던 유대인들은 분열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자꾸 나눠지고 있어요. 넓혀지는 것과 솎아내는 것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함께. 그럼 뭘로 솎아내느냐? 말씀으로 솎아내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그 뜻 안에 그 뜻을 동의하는 자와 동의하지 못하는 자, 받아들이고 믿는 자와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로 그 공동체 안에서 자꾸 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솎아내는 작업을 통합하는 말씀으로 하나로 된다,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이 넓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솎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양이 목자와 교감하고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고, 올바로 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 거예요. 그 목자의 헌신 때문에 양과 목자가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목소리를 알고 쫓아가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 이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린다. 생명을 버리기에 너희는 나를 알 수 있고 나도 너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를 알고 나를 이 우리에 넣기 위해서, 원래 우리 모두는 다 이 우리 밖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우리에 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스스로 던지셨어요. 스스로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고 교류하고 나를 알고,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죠.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을까만, 그거에 대해 더 친밀해지길 원하고 그 방법을 더 잘 알길 원하죠. 조금 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개설할 때 제목을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일 안 오는 게 뭐세요? 제자의 삶, 이러면 안 와요. 뻔하거든요. 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 이러면 사람들 지원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이렇게 탁 바꾸기만 하면 똑같은 교재로 해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거 응답받아서 뭐 할 거예요?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하고 싶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뭔지는 별로 관심 없고,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내가 이루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뭔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그걸 알려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큰 교회에 가보시면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반을 하나씩 맡겨요. 그때 성도들 눈에 확 띄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몇 번씩 가르쳐줬어요. 우리 교수님이 추천해서 큰 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로 처음에 가면 분명히 너도 성경 공부반을 맡을 거다. 제자훈련반이라고 맡을 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하나는 무조건 계시록이라. 아마 성도들 중에 들어본 적이 없을 거다. 그래서 계시록을 무조건 강의하고, 또 하나는 제목을 응답받는 삶이라고 꼭 붙여라. 뒤에다 뭘 가리키든. 그러면 처음에 가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신청합니다. 큰 교회 가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모여요. 뭐뭐에 응답받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려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위해 죽는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예수님과의 교제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찾기에, 아이템을 찾기에 더 궁핍하죠.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게 정상입니다. 찔렸기에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주를 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미 십자가를 생각해요. 우리는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이 뭔지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우리는 이미 한 무리와 그 무리에 들지 못한 다른 무리가 하나로 합쳐져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유대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드러나진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맹인의 눈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죠. 그러면 비록 10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미친 사람인가? 맹인 눈 뜬 거 보니까 미친 사람은 아니지 않아? 이 정도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럼 이거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받아야 되죠. 그 정확히 받는 게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아시고,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 내가 놓았다. 누가 억지로 한 게 아니다. 내가 놓았다. 나는 그 놓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미 10장에서부터 이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받으면 안 되죠. 귀신 들렸냐 아니냐? 그런 수준 낮은 판단, 논리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드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 무리 안에 들어온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그 영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주시는 그때에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 아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그 의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받느냐? 십자가라는 보자기에 싸서 받아야 돼요. 내 손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고 십자가라는 은혜의 보자기로 싸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받아낼 수 있어요. 죄졌다가 회개했다가 어느 날은 의인 같다가 죄인 같다가 세상의 것을 쫓았다가 하나님의 바로 돌아오 회개했다가 예배를 사모했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는 것 같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은혜 위에서만이 우리에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철저히 붙드는, 그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철저히 붙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미쳤냐 안 미쳤냐는 아니지만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냐 그렇지 않냐, 지금 내 상황과 여건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자꾸 봐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걸 따질 수 있는 그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10장의 말씀을 듣지만 저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10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10장 1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에요. 맹인의 눈을 감긴 채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제자들은 이것의 원인을 찾기 바빴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요 16절, 이 우리에 들지 못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목자의 죽음으로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내 삶에서 꽃피워 보여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출발이 예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고, 그러기에 찬송하고, 그러기에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10장의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십자가를 알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잘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남은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우리의 몫이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꽃피워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꽃피워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